그렇게 동기를 이렇게 볼이 이루는 곳에다가 동기를 정상적으로 세우면 우리가 지금 법문 듣는 시간 자체가 동기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 이루겠다는 동기로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 듣는 모든 시간이 일체 중생을 위하는 시간이 돼. 이 자체가. 그래서 복덕이 무량하다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법문 듣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한 사람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니까 동기 자체가 일체 중생을 모두를 내가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 이루기 위해서 지금 법문 듣고 수행하는 거잖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행위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안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정으로 앞전에 저기 우리 해탈을 추구하는 아라한이라든지 내가 지금 모든 고통은 다 싫으니까 윤회세계에서 벗어나야지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불교를 배운다면 그 사람은 불교를 배우거나 사유하거나 뭘 해도 그 개인의 이익이라 그냥 그 사람 그 중생 유정한 중생이 그냥 그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이루는 것으로 만족 끝나.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아까 전에 그거보다 더 넘어왔잖아. 뭐 때문에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잖아. 일체 중생을 왜 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냐니까 모두가 나와 인연 있고 모두가 과거에 나의 어머니였던 나에게 은혜만 입혔던 모든 유정들이니까 그분들한테 보은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부처 이루어가지고 안락을 드리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 마음으로 지금 배우는 거거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살 행임론이나 이런 데 이제 계속 진도 나가면서 들어보면 알지만 그거는 거기서는 부모였던 유정이 아니라도 모든 유정들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내 고통도 저쪽의 고통도 다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인 것이 같기 때문에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한테도 즐거움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치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배우러 왔잖아요. 배우러 온 시간이 온전하게 일체 중생을 위하는 시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전부 다 복덕이 어디로 가냐 하니까 세세생생 부처 이룰 때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라. 이 복덕은 부처 이루는 순간까지 쌓이게 돼요. 이 복덕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는 거라. 그래서 동기를 그렇게 바르게 세우고 그러고 난 뒤에 동기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정성껏 듣잖아요. 그렇고 난 뒤에 우리가 또 나중에 해양하잖아. 그지? 그 해양할 때도 어디도 보리에 인해하잖아. 그러니까 딱 맞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앞전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배웠잖아. 배운 거 여러 번 들어봤습니까? 예? 그래, 아니, 여러 번 듣든지 한 번 듣든지 간에 의미만 제대로 파악만 하면야, 뭐, 한 번만 들어도 의미를 파악해서 가지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의미가 와닿지 않을 때는 또 듣고 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거로 이제 가져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지만이 자기 거로 돼야지만이 어떻게 돼. 그걸 진짜로 그렇게 사유해가지고 이해하고 난 뒤에 사유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던가요? 좀 알겠어요. 그래도 여러 차례 그래도 들으면 그 스님이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몇 번만이라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없지 않은다면은 관심 있게 듣기만 한다면 아마 이해할 거예요.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못 들었으면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이 그 문이라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앞전에 말씀드렸던 시 어떤 문이냐 하면 이 지혜 바라미를 이루는 데는 첫 번째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지혜롭지 못한 것만 제거하면 지혜롭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그것을 놔두고는 지혜로워지지는 않아. 아무리 어떻게 해도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과도 같아.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공은 어떤 것이야, 지혜 바라미는 어떤 것이야, 그리고 공하다는 말은 이런 거야, 공하다는 말은 꿈과 같은 거야, 환과 같은 거야, 무지개와 같은 거야, 거울 속의 영상과 같은 거야,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아. 그럼 의미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면 공하지 않게 하는 것, 그걸 말해야지만이.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거울에 때가 잔뜩 끼어 있잖아요. 그럼 거울에 지금 창문에 때가 잔뜩 끼어 있으면 바깥이 안 보이잖아. 그죠? 전부 창문에 때가 끼어가지고 있는데 창문에 그거 저쪽이 유리에 때가 끼어가지고 있는데 저쪽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저쪽에 어떤 사람이 저쪽에는 차가 지나가고 저쪽에는 뭐 물이 지나가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쳐 가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쪽 사람이 이해가 되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왜 그러면 그 사람도 만약에 거기 어떤 것이 있다 이러면 지도 사실은 거짓말이라. 왜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 사람은 모른다는 걸 알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모른다는 걸 알아. 그러면 왜 그러냐니까 다 때가 끼어 있으니까 그런 거라. 그러면 저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저쪽이 어떻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왜 저쪽을 보지 못하냐 하면 때가 잔뜩 끼어 있어가지고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때만 벗겨내면 저쪽이 보여.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그 사람 그 말은 이해가 되잖아. 왜 그러냐면 저쪽이 보이지도 않는 것을 자꾸 뭐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거짓말밖에 안 돼. 그거는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상상해도 맞출 수가 없잖아요. 맞게 되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잘못된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하지 않게 하는 그 때 있잖아, 때 벗겨내고, 때가 덮여가지고 우리가 잘 저쪽이 안 보이니까 때 벗겨내야 돼.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아집이라고 했잖아. 그죠? 아집이라는 것이 덮여져 있어가지고 우리 자신이 무아인지를 모르는 거라. 그리고 저쪽 또한 법 또한 법집이라는 것이 덮어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공한지 보이지가 않는 거라.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그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건 없는 거야 라고 해야지만이 그렇네 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 집이 없으면 이게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환과 같이 드러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름으로만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거라. 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몇 번이나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외워야 돼. 또 듣고 외우고 또 듣고 외우고 나중에 이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저쪽에 찾아 들어가 보니까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 그러면 경계 저 자신 쪽에서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계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 이름으로 내가 이름 붙여서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모든 것이 이쪽에서 이름 붙여가지고 있지, 그거 뭐야, 저기, 저쪽에서 뭐가 요소가 있어가지고 생성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혜 바라밀 쪽에서는 이 말씀을 또 듣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지? 진도요, 73페이지. 73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새롭고 생소하고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듣고 익히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점점 해야 돼, 개념들을. 그래야지 이제 생각도 커지고 깊어져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했죠, 그죠? 업과 번뇌 다 했다면 해탈이다. 업과 번뇌 분별해서 그들 희론에서 희론은 공성으로 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업과 번뇌 앞에 고통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이 말이 다 이렇게 원래는 해석할 때는 그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업과 번뇌에서 생긴다. 그리고 만약에 업과 번뇌가 다 하게 된다면 그때 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새기는 거라. 그걸 새길 때. 그래서 그럼 업과 번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업과 번뇌는 분별에서 있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 분별은 어디서 있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건 희론에서 있게 된 거야. 그럼 희론은 그러면 희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점점 들어와야 되는 거라. 희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좋고 나쁘고를 분별하는 마음이라. 희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아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아집이나 법집이라는 것이 딱 생기게 되면 이것이 있다는 생각이 돼. 이게 있다는 생각으로 돌아온다고. 자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딱 돌아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있는 것 여기 위에다가 좋다 나쁘다를 붙이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라. 첫 번째는 시설에 이렇게 바탕인 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 컵이 있구나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 컵이 좋고 나쁘고 길고 짧고 이렇게 그 특징을 붙이잖아. 특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색 하나 하고 특징 하나 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라. 그러니까 특징 하나를 붙이든지 특색 하나를 붙이든지 서로 관계없이 우리나라 말에는 섞어서 붙여도 되는데, 어떤 것이 컵이라는 것이 딱 이 시설의 바탕이라는 것이 컵, 테이블 이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 테이블은 좋은 거야, 이 테이블은 나쁜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희론이 시작이 되는 거라. 옳고 그름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시작이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 뭔가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바탕 그 위에다가, 그 하나 위에다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이 마음이 희론이라고 그래, 그걸 희론이라고. 그러니까 아집에서부터 이 희론이 있는 그 순간 어떻게 돼? 전부 다 번뇌로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희론은 뭐로 제거할 수 있냐? 희론은 자성이 없다고 하는 그 공성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자성으로 성립된 것이 무시례로 있은 적이 없었기에 독립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없는 것과, 그러니까 자성으로 성립된 것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인식하거든.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독립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독립적인 것이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독립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해도 독립적인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석에 들어가지만 조금만 더 분석해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가면 나와요. 나라고 하는 걸 찾아러 들어가 버리면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린다고. 잃어버린다는 말은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던.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나는 좋다, 나는 나쁘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희론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쪽이 내가 좋다 이러면 나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쁜 사람 저쪽이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희론이 시작이 되는 거라. 그와도 같다. 자성으로 성립된 것이 무시 이래로 있은 적이 없었기에 독립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없는 것과 그것이 공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있는 것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있죠. 그것이 공한.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공하고 나면 다만 의지하고 관계하는 정도, 그것이 이익과 손해하는 모두를 겪어서 이루어지기에 다만 의지하고 관계하는 정도만 있는 것이기에 드러나고 있는 일체법은 자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도 없는 본성 그 같은 중에서 혹은 그 같은 본성보다 벗어나지 않는 상에서 드러난 갖가지 연기로 발생하는 성질로 있기에 알아야 할 바 일체에 자성 둘이 있고, 정말서 알아야 할,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할 바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국한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잠시에, 그것 또한 잠시에 드러나는 방식의 자성 하나와 그리고 구경의 주하는 방식의 자성 하나, 즉 이것을 세속죄와 성의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바 있죠. 알아야 할 바. 알아야 할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일체 모든 것에서 뭘 알아야지 통달하냐, 뭘 알고 나면 통달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알아야 돼? 일체 모든 것에서 세속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세속의 구경의 모습, 그것이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 성의의 모습, 이 두 가지만 알면 일체 모든 것을 아는 것과도 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스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번 들으면 잘 이해 안 가요. 당연히 안 가. 누구든지 안 가. 어떤 사람도 다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듣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듣고 이해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두고 드러나라고. 지금 스님이 알든 모르든 막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모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말 안 하면 그거 나중에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든 모르든 해나오면 또 듣고 하면 아 그때 말씀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 그러고 난 뒤에 또 나중에 진도 나가면 다른 부분에 이제 배우게 되면 또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연기의 쪽, 드러나는 연기, 드러나는 것은 연기의 쪽이거든. 연기의 쪽 하나 하고, 연기의 쪽 하나 하고, 그리고 연기의 쪽 드러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세속죄라고 그래. 세속죄.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가 드러나는 자성이 없이 드러나잖아.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잖아. 그죠? 그걸 성의죄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 드러나는 모습 하나 하고, 그거 드러나는 것의 바탕, 그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드러나는 세속죄 하나 하고, 그리고 그 세속죄 그것이 자성이 없는 것, 그 두 가지를 알면 일체 모든 걸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성이 연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뭐 막 이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각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스님이 말씀드리잖아요. 비교로 우리 앞전에 이제 꽃을 비유로 했잖아, 그지? 꽃잎이 만약에 이게 5개의 꽃잎이 있는 이제 꽃이라고 해 가정으로, 그러면 꽃잎이 있을 때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꽃이 있으니까 아직 꽃이라는 것이 진짜 꽃이라는 것이 있나? 도대체 꽃이라는 것이 뭐지? 라고 싹 들어가서 한 발짝 찾아보면 진실로 꽃이라는 것이 뭐지? 라고
우리 눈앞에 명언이 있을 것 같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때는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그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딱 질문을 해버린, 찾아 들어가 버릴 때는 이 꽃잎이, 이쪽 꽃잎이 꽃이 아니잖아. 이쪽 꽃이 아니잖아. 그죠? 이쪽 꽃이 아니잖아. 꽃이 아니잖아. 전부 다 꽃이 아니었잖아. 그럼 꽃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지? 꽃이 있는 줄 알고 이쪽에서 찾아 들어갔을 때 꽃이 없다 이 말이라. 찾아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찾아 들어갔을 때는 꽃이 없었는데 안 찾을 때 꽃이 진짜가 뭐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꽃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전에 찾아갔을 때에 반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정말에서 어떻게 이제 아까 전에 이쪽 꽃잎이 꽃인가 했을 때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 5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반대로 이쪽 꽃잎을 더하고 이쪽 꽃잎을 더하고 이쪽 꽃잎을 더하고 이쪽 꽃잎을 5가지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 꽃이 있게 되잖아. 이 손도 똑같아요. 이게 손이에요? 이 손가락이 손이 아니잖아. 이쪽과 이거는 손 아니지. 진짜 아니지. 네. 이것도 진짜 손은 아니잖아요. 손 아니잖아. 그죠? 손가락이지 손의 부분이지 손이 아니야. 그러면 이 5가지가 다 빼고 나면 손을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찾아갔을 때는 없어. 근데 안 찾을 때는 이름으로 있을 때는 손이라고 부를 때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어떻게 해서 있게 됐어? 모여서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떤 것들이 손가락이 모여가지고 손하고 손바닥이 모여가지고 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해서 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것은 무슨 의미로 있게 됐냐 하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의지해가지고 있게 된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라. 연기라고 하는 거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해서 있다 이 말이거든. 여기서 기자는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있다는 말이 연기하잖아. 연기라고 하잖아. 그러면 연기라고 했을 때 기자는 있다는 의미라고. 어떤 식으로? 인과 연과 관계해서 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어떤 연하고 이 손가락이라는 연, 이 연들이 서로 관계해가지고 손이 있게 된 거라. 이걸 연기라고 그래. 이걸 연기. 그렇지만 이것은 모여서 있는 거잖아. 그죠? 모여서 있는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세속으로 볼 때는 연기라고, 이게 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로 있는 거지. 찾아 들어가 보면 없으니까 가짜로 형상으로만 있다 이 말이야. 정말해서 영상과 같이 있는 것이고 무지개와 같이 있는 것이고 꿈과 같이 있는 것이지 그것은 찾아 들어가면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비교로 많이 했잖아. 우리가 이 영사기가 딱 비쳤을 때 거울에 여기 우리 스크린에 비쳤을 때 스크린에는 그림이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막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잖아. 근데 사실은 그 스크린 그거 비친 그거 뭐야 저기 스크린에는 사람이나 이런 게 찾아 들어가면 없잖아. 찾아 들어갈 때 없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있게 했냐니까 저게 있게 한 거잖아. 누가? 영사기에서 비쳐서 있게 된 것이지 저쪽에서 있는 게 없다 이 말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쪽에서는 그림이나 이렇게 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것이 드러났지만 그 찾아서 들어가면 산이나 들판이나 사람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라. 우리도 똑같이 보이는 대상이 있지. 산, 들, 사람 보면 앞에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 보면 아까 저 손같이 얻을 수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안 찾을 때는 있다 이 말이야. 안 찾아 들어가면 있어. 안 찾아 들어갈 때를 뭐라고 하냐면 세속이라고 그래. 찾아 들어가가지고 없는 것을 성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쪽에서는 찾아 들어가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써 있게 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영사기가 스크린에 비춰서 그림이 있게 된 거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내가 마음으로 저쪽을 다 만든 거다 이 말이라. 왜? 내가 찾아 들어가 보면 바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것을 하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름으로 있는 것 있죠. 아까 전에 이름으로 있었잖아. 그걸 세속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찾아가지 않았을 때 있는 것들 있잖아. 이런 걸 세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가서 없을 때는 뭐라고 하냐? 그걸 승이라고 그래요. 정말해서 그걸 갖다가 그걸 또 하나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지금 세속이라는 말은 이게 뭐예요? 컵이지? 이거 뭐예요? 예? 책상이죠. 이거는 책이지. 그죠? 이건 손이잖아. 이건 뭐예요? 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경.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경하고 이거 테이블이나 그거 컵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속에서도 아 이건 이거야, 이건 테이블이야, 이건 연꽃이야, 이거는 형광등이야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그건 세속을 구분하는 마음이라. 세속을 구분하는 마음 하나하고 또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그건 뭐냐? 찾아 들어갔을 때 정말해서 아까 전에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을 찾은 것이고, 그죠? 이것의 구경을 찾는 거라. 병이 있다 그러면 이 병의 본질적인 진짜 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라고 했을 때 이 병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의를 찾아가는 마음,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또 하나는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이걸 둘로 나눠. 그래서 하나는 세속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 정말로서 이게 신발이에요, 컵이에요? 이게 신발 아니에요? 신발 아니에요? 신발 아니지? 만약에 가정으로 이게 신발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이 지금 이걸 신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름 붙일 때도 컵이라고 붙였잖아. 그지? 근데 이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신발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세속으로 분석했을 때 바른 마음이에요? 뒤집힌 마음이에요? 뒤집힌 마음이지? 그래서 그 사람은 세속에서 볼 때도 진실이 아닌 것이라. 근데 세속에서 진실은 뭐냐? 아, 이건 컵이야. 이건 테이블이야. 이건 책상이야. 이건 책이야. 라고 했을 때는 세속제에서도 이 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들이잖아. 그죠? 그 세속에 있는 사실들이라. 그걸 갖다가 세속제라고 그래. 그 세속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속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세속제에는 이게 뭐예요? 눈, 귀, 코, 입, 오근, 그죠? 몸, 너, 나, 옷, 온, 12처, 18개, 전부 인연, 연기, 선악, 전부 다 세속제로 있는 거라. 세속제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속제가 많잖아. 세속에 드러난 건 전부 세속제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세속에 드러난 것들 있잖아.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 세속제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두 가지가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거와도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이 두 가지를 알면 이 두 가지 아는 것이 부다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 세속에서도 미에 있고 자성에서도 미에 있어. 두 가지 다를 까막눈에 있다 이 말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의에서도 자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미에 있잖아. 거기다가 또 인과에 또 미에 있는 거라.
인과는 세속적으로서도 세속의 진실이 있잖아. 세속의 진실은 지으면 지은 대로 가게 되잖아요. 선을 지으면 즐거움이 생기고 불선을 지으면 고통이 오잖아. 이것도 반대로 미에 있어. 어떻게? 내가 나쁜 짓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나만을 위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면 즐거운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중생이다 이 말이라. 안 그래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 네? 내 가족, 이것이 중생이 하는 노름이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 반대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행위 있잖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는 빼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행, 거기에서만이 안락이 오고 무량한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 100% 미에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과도 같다. 그래서 세속죄에도 미에 있고 진죄에도 미에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 둘을 바꿔야지만이 안락을 생기게 하고 고통을 제거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라. 왜? 고통은 아집에서 생기거든. 집에서 생긴다 이 말이라. 고통은 집에서 생겨. 그리고 안락이 부족한 이유는 안락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남을 위하는 데서 생기거든. 그러니까 남도 위하지도 않고 또 아집도 갖고 있으니까 고통은 많고 어떻게 돼? 안락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뒤집으려면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 세속죄와 진죄에 대해서 세속죄를 성질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되고 또 승의죄라는 것 있지 자성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